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이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웠다, 가장 좋았다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장 좋고 즐거웠던 게 지금도 계속 지속됩니까? 저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건 지금도 계속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짧은 인생에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았던 일은 하나다.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던 그날이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계속된다. 여러분요, 지금도 계속 정말 행복하고 좋다, 기쁘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그게 참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부 지나가는 거고 육신적인 거고 틀린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때 있었죠. 내가 어떤 새로운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좋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여기 어른들은 자녀가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를 낳았을 때, 아니면 자녀가 어디 좋은데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좋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도 계속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때입니다. 잠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항상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항상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뭐냐?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금 자세히 뉴스를 한번 보시고 자세히 여러분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왜 고통이 계속될까요? 여러분 지금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지금 살기 좋아졌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더 살기 좋아질 겁니다. 여기 한 50, 60 되신 분은요 정말 느낄 겁니다. 정말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도 없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요 고통, 이 고통은요 여러 가지 걸 다 포함합니다.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자살, 중독, 살인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게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더 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고통이 계속되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시작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된 겁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분명히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 사단을 완전히 가두는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요, 이 문제가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사단에게 우리 인간이 속아서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된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이요, 지금 세상은요 이거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지금 저 성공하고 저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자살하는가? 내가 바르게 살고 뭐 열심히 살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다시라고 하지 않고 영혼의 다시라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만 사람은 참 행복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요 사실을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니까,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책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르니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바르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잘 나오는 율법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율법입니다. 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나쁜 건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법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어떤 육신에 살아가는 기준이고 어떤 그 생활 룰이지, 우리가 함께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지, 그게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요, 행위 또 뭐 어떤 지식,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철학,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종교, 이런 걸 가지고는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구약에도 부분적으로 잠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히브리서에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제사장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 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구약에요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을 계속 세웠어요. 왜 그래요? 계속 죽으니까. 자, 그러면서 분명히요 나옵니다. 자, 27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말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 지내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렇게 부족하고 완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 율법은요, 이런 것들은요 온전한 게 아닙니다. 또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은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죄 문제를 위해서 제사 지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내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불완전한 사람과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영원한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할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다 몰라도 됩니다. 3군데 성경 구절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에 주셨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오늘 말씀처럼 자기 죄 때문에 제사 지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장, 그런 대제사장이 아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할 참 제사장,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아무리 내 행위가 발라도, 아무리 내가 착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임마누엘.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 3가지. 이 3가지의 축복을 가진 사람을 보낼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3가지를 완성할 것이다라고 구약에요 계속 약속한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크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어서 아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나 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어서 지금도 12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를 이 멸망시키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입니다.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된 이 마귀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영원하면서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면 충분하다. 그게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28절 한번 보세요. 7장 28절.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완전하면서 영원하고 그분이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게요,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확실히 붙잡으세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완전하다. 여러분이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하는 짓이 하나입니다. 하나만 못하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영원하며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는 사실로 결론과 답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걸 내면은요, 제일 먼저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무릎 꿇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 사단이 속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요. 이런 거 가지고 속입니다. 계속 속입니다. 예수만 믿어서 되냐? 맨날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되냐? 이런 행위가 발로야지. 뭐 이런 것도 해야지, 저런 것도 해야지, 뭐 성경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다 지켜야지. 분명히 말씀 붙잡으세요.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으로 세운 그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완전하고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때 삽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 딱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단어 많이 쓰죠. 진짜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되냐?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되냐? 그래도 뭐 행동이 그러면 되냐? 그래도 뭐 당신 그러면 되냐? 여러분요, 그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어요. 듣되 여러분 속으로 딱 답을 내리세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래도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분명히 모자랍니다. 실수합니다. 이상한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붙잡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저는 이거 붙잡고 딱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거의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메시지요, 거의 다 이겁니다. 율법. 히브리서가 한마디로 뭐냐? 모든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유튜브 메시지 보세요.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뭐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이 문제 안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 메시지 때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입니다. 저는 그게 어디 법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헌법처에는지. 근데 어쨌든 일부 일처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보면 뭐 중동이나 어디 또 미국의 어느 주는요 법적으로 일부 뭐예요? 다처제입니다.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봤습니다. 나라는 아닙니다. 어느 부족입니다. 그 부족은요 그 부족은 일처다부제입니다. 일부 다처제, 남자 한 명, 남편 한 명에 여자 여러 명 있는 게 아니고 일처다부, 여자 한 명에 남자 여러 명. 그게 좋은 분은 그 부족 한번 찾아가세요. 그런 여자분 계시면은 나는 이 남자 한 명 가지고 영 재미없다. 거긴 법이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나가서 일하고 남자들이 다 집안일하고 나눠서 하더라고요. 자녀의 아빠가 다 달라요. 그게 법이라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게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운전석이 있습니다. 일본은 오른쪽입니다. 제가 일본 갔을 때 처음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저를 운전하는 사람이 뭐 반대 길로 가는 거 왜 일로 가냐고 아차했어요. 왜냐? 운전석이 달라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그 나라 법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을 정해서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도 운전석 오른쪽으로 하고 이 다니는 길을 반대로 한다.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만든 법이라니까요. 그걸 지킨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여러분이요 분명히 붙잡으세요. 여러분이요 어떤 실수를 했어도 그 실수는요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우리의 뭐 잘못된 거를 합리화시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도 그거 가지고 그 개인을 정죄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영적인 거와 복음을 모르는 그것만 안타깝고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 붙잡으세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과 이 축복을 놓칠 이유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레도를 반대로 하세요.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뻔뻔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저는 충청도 사람들 뭐 체면 차리고 막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막 뻔뻔하게 나와야 돼요. 막 뻔뻔하게 막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돼요. 저번에 목사님들 모였는데 우리 중부노회 목사님들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왜 충청도에 독립유공자 그런 분들이 많냐? 막 죽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충청도에 보면 은근히 많아요. 뭐 김좌진 장군 이러면 다 홍성뿐이고 월남 이상제 이런 분 서천뿐이고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 독립운동하다가 죽은 분들이. 왜 많냐? 저도 몰랐어요.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전라도 경상도는 빠르니까 막 가서 싸우고 후다닥 도망간대요. 빠르니까. 근데 충청도는 느려가지고 뭐유 그 돌아다니다가 그 맞아가지고 죽었대요. 웃기네. 뭐래요 이게. 그 늦게 가서 기웃거리다가 맞아서 죽었다고. 그래서 충청도에 유공자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성격 싫어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언약 붙잡고 당당히 서세요. 분명히 로마서 8장 37절에 이긴다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 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면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을 안다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붙잡으세요.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분은 정말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여러분이요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눈에 안 보이게요 사단의 세력이 물어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영원히. 두 번째입니다. 영원히 항상입니다. 자,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 개념을 말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주로 어떤 상황, 환경, 장소를 말합니다. 영원히 완전히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고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뭘 말해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겁니다.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 또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사건도 만날 겁니다. 모든 사건. 또 여러분에게요 뭐 정말 여러분의 어떤 그와 상관없이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뭐 이상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해를 입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정말 붙잡으세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영원히 계시고 항상 살아계시다 했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 모든 현장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요 말로는 이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잖아요. 실제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 깨닫고 나서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 마음에 막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 그 태영아 부모들 모일 때 얘기했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뭐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는 후회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잖아요. 어떤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난 거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잖아요. 우리 차 집사님 되게 끄떡이네요. 뒤에서 김현숙 장로님 만나게 후회가 되는지 되게 끄떡이는데 엄청 끄떡이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분명히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거 선택을 잘못했다, 잘못 만났다, 잘못 여기에 와 있다,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히 우리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후회하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위로로 들으면은요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응답을 놓칩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렘넌트 7명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은요 단 한 사람도 좋은 일, 좋은 사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살았던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시대적으로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너무 안 좋은 일, 사건, 사람을 계속 만나는 이 현장 속에 렘넌트 7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요셉입니다. 우리 생각하기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봐요. 우리 형제나 가족이 나를 조금만 왕따시키고 안 알아줘도 기분 나쁜데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니까요. 죽이려고 하다 팔았다니까요. 누가 나한테 약간 누명만 씌워도 기분 나쁘고 열받는데요, 누가 나를 완전히 누명 씌워서요 영원히 못 나오는 감옥에 가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막 속병 나서 뒤집어지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답을 가지고요, 이걸 정말 가지고 있었어요. 영원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정말 이상한 형들을 만난 것이 요셉은 축복입니다. 왜죠? 그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 이상한 여자 때문에 감옥으로 가서 감옥에서 중요한 정치인들을 만나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거 시키는 거예요. 갱신시키는. 우리 쉽게 말하면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일,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앞으로 겪을 모든 일은요, 전 세계를 살릴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왜 이 복음을 계속 듣기 싫어도, 여러분 듣기 싫은 표정 있는 분이 몇 분 있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 얘기하냐?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행복한 답을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제게 메시지가 됐어요. 누구를 만나서도 저는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요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제 삶 속에서 메시지를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요즘 계속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지난주 말씀처럼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과 언약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뭐다? 여정이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붙잡으세요. 자, 이게 항상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요,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돼요. 여러분 어떤 때 막 되게 괴로울 때 있죠. 막 짜증날 때 있죠. 막 그때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약간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 일, 이 사건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 조금만 질문하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보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항상, 자,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도 역사한다, 지금도 활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죽은 나무는요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 죽은 사람, 죽은 짐승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요
정말 아멘이 나온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게 딱 10년 전입니다. 그게 제 생애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는 기쁨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겁니다. 그건 육신적인 겁니다. 오늘 분명히 구원도 그렇습니다. 영원히 항상 있어서 계속 우리 문제를 하는 사람만이 진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항상 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오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이단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불완전한 문선명, 불완전한 박태선, 불완전한 이만희, 안상홍, 전부 그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 하나만 갖다 대도요,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영원히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만이 참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에 친 거 딱 붙잡으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했다겠죠. 자,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이요, 어떻게 성취됐죠? 자, 여기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겁니다. 이 약속 붙잡고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분명히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 약속은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 역사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면은요, 모여서 또 빌기를 다하고 기도할 때 또 성령이 역사했다고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있던 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속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요, 안디옥 교회에 똑같이 역사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때 모여서 금식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요,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분명히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던 바울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말씀으로 전해 듣고 바울이 기도했는데 바울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날요, 딱 확신이 오더라.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 답이 딱 났습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다. 내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그분은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정말 제게요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이 정말 여러분 중심 속에 아멘으로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딱 됐어요.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자, 계속 우리 말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메시지 주셨고 오늘 구역권까지도 메시지 주셨고 우리 지지난도 강단에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조금만, 여러분에게 이 축복에 와 있으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약간만 이거 하면 돼요. 자, 히브리서를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오늘 새벽에 이걸 다른 말로 이 시간이라. 여러분이요 조금만 한번 이 시간 가져봐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3번에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역사있냐? 물론 기도할 때도 역사있지만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자, 이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완전히 답을 딱 내고요, 이 사람들이요 중요한 언약을 하나 딱 붙잡았어요. 자, 그 언약이 아까 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영원히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언제 주로 역사하시느냐, 언제 실제로 역사하시느냐,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일할 때 보좌에 앉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제가 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집사님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한 가지만 생각해라. 사도행전 19장 10절.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이곳에 이 현장에 보내셨다. 그리고 이 업을 주셨다. 그럼 그걸만 이제부터 계속 생각해라.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정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가지고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시간을 가져라.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 약속 붙잡고요 정말 여러분이요 좀 혼자서 조금만 이 시간 가져보세요. 꼭 해보세요. 조용한 시간.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고민 싹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을 여러분 한 번만 이 답을 딱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막 문제 내가 있는 질병 어떤 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 있는 어떤 상황을 벗어나려고 막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이 답 딱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만 한번 쭉 가져보세요.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답을 얻기 전에는요 솔직히 정말 이 시간이요 내게 행복하게 이 시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목사니까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답을 얻고 나서요 정말 이 시간이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방에서 혼자서 쭝얼쭝얼한다. 그럼 목사님 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쭝얼쭝얼해?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방에서 누구하고 뭐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방에서 장로님하고 얘기하는구나 그러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죠. 그렇죠. 제가 이게 믿어지니까요, 이 시간을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저는 이 시간 갖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 가졌냐?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예배 때.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린다, 여러분 시간 스케줄에 나오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거 해도 돼요. 그것만 가지고 집중해도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약속합니다. 내가 주일날 한 번밖에 나는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요 주일이요 완전히 이 축복 누리는 날로. 내가 뭐 수요 금요 새벽 다 할 수 있다. 그럼 그걸 놓고요 완전히 이 축복 누리는 날. 그럼 여러분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되고요 모든 건 회복됩니다. 약속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항상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여러분은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누리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록펠러는 다른 시간이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일날 잡은 거예요. 다른 날은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주일날 40분 전,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그거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의 역사.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록펠러도 50세까지는 거의 안 믿었어요. 여러분 보면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와가지고 어릴 때 어머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축복 회복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요 이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요 이 시간 만들어봐요.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사실을 누리며 그 사실을 증거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이제 실제로 누리며 이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